오늘 하나님 말씀은 버려야 할 것과 가져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7절,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먼저 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10절로 건너뛰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버려야 할 것과 가져야 할 것,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크리스찬들은 저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크리스찬들도 포함해서, 그리고 크리스찬 아닌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저희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익숙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러한 삶을 살면서 정말 우리 삶에서 내가 챙겨야 될 게 뭔지 잊어버리고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생을 전철에 비유한다고 하면요, 전철을 타고 갑니다. 어떤 역이 나오고 그 역이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그럴 때는 저희는 보통 많은 경우에 서울에서 그냥 졸고 갑니다. 졸고 가요. 그러다가 종착역이 딱 나왔을 때 여기는 종착역입니다. 5분 후에 도착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나운스먼트가 나오면은 다 내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나올 때 그때 생각이 막 들죠. 어떻게 그 다음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렇게 5분 후 종착역 그러한 생각이 들 때 불현듯 예전에는 못 보던 게,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전철에 타는 것과 비교했을 때 5분 후에 종착역입니다. 그런 어나운스가 나올 때 그럴 때 분명히 예전에는 안 보였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정말로 그때서야 비로소 정말 쓸모 있는 것, 내가 챙겨야 될 것, 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좋은 것도 하고 즐기고 장가 시집 가고 그리고 먹고 봉사하고 배우고, 여러분,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게 뭐든지 간에 만약에 우리가 육신적인 삶, 나를 위한 삶, 그거의 가치체계로 보면서 살았다면은 여러분 별로 쓸만한 게 없을 거예요. 종착역입니다. 5분 후에 내려야 됩니다. 챙길 거 챙기십시오. 그랬을 때 비로소 종착역에서 내려서 사는 삶이 그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챙겼다고 했던 것 열어보니까 다 영생에 들어갈 때 쓸모없는 걸 챙겼구나, 잡동사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희가 여기 삶을 살면서 정말로 쓸모있는 것을 챙겨야 할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뭘 챙겨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신 사도 바울의 삶도요,
사실은 정착력 5분 전 상황이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이제 곧 죽는다는 것을 직감한 상태입니다. 즉 자기가 달려갈 길에 종착역이 이제 곧 온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뭘 챙겼는지 너무나 안타깝다. 그러지 않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혼을 위해서 챙겨놓을 걸 알고 다 챙겨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도 반드시 이것을 꼭 챙겨라 하고 말씀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챙겨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것을 알아서 꼭 챙겨야 될 것 챙기시고 버릴 수 있는 것 다 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뭘 버려야 되는지 뭘 챙겨야 되는지 잘 모른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여러분과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생각보다 살아계셔서 우리 속에 내려주신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 생각에는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드러내주신 것, 계시해 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뭐냐? 뭘 챙겨야 되는지 우리가 아는데, 그리고 뭘 버려야 되는지 아는데 그게 버려지지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챙겨지지도 않고요. 여러분, 내가 버리고 싶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교만한 것, 비방한 것,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이거 버려야 되는데 암만 흔들어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여러분, 원통함이 풀려야 풀죠. 그죠? 감사하지 아니한 것, 감사가 생겨야지 감사하죠. 돈을 가지면 안전할 것 같은데 좋을 것 같거든요. 돈 사랑하는 것, 누가 그러십니다. 우리 어머님 친구분들이 어머님한테 맨날 얘기해 준대요. 절대로 자식에게 이 죽는 날까지 뭐 준다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왜냐하면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자식이 다 죽고 나면 자식이 홀대한대요. 그러니까 절대로 죽는 날까지 꼭 붙들고 있으라고. 그렇게 맨날 얘기를 한답니다. 이제 그러면서 뉘앙스는 너는 안 그럴 거지, 그런 뜻이에요. 네, 그 뜻이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어머님, 하여튼 그거 다 지금 당장 주세요. 그러진 않지만, 하여튼 줄 것도 없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꽉 쥐고 있어라. 이게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근데 이거 잘 안 떨어집니다. 어쩌면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야 그때 가서 내가 어차피 죽는 건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돈을 의지하고 살았구나. 그 순간에 가서 후회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버려야 될 거 뭔지 압니다. 근데 안 버려져요. 마찬가지로 붙잡아야 될 것 저희도 어렴풋이 알아요.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가서는 그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싶다고 그게 가져지나요?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1절에 먼저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제가 읽었던 것처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단순히 앞으로 오는 말세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모든 사람의 삶에서 그 말세라는 뜻이 또 됩니다. 여러분, 저희의 인생은 살면서 끝에 가면 갈수록 말세예요. 끝에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좋게 변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 절제 싸납고 선한 것을 안 좋아하고 배신 조급 자만 쾌락사랑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 이 놀라운 말씀은요,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데,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명이 아니에요. 십계명처럼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모습은 디모데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세에 갈수록 네 인생의 끝에 가면 갈수록 너는 어떤 모습이냐 이거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모습으로 되느냐.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인생의 종착역에서 영혼을 들어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뭘 주고 제 영혼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천하를 얻어도 그 모든 것 다 영혼에 못 가져간다는 겁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내 영혼. 근데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냐? 즉 어떤 인품과 인격을 갖춰진 영혼이냐? 완전히 썩어 없어질 이 세상적 가치에 얽매여서 있는 영혼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맞는 영혼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거는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끝에 가서 너 어떤 인격의 모습이 될래?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니?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감사하지 못한 사람, 싸나운 사람, 이거는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그 사람이 뭘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그냥 그건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사는 것은 마치 두 갈래로 갈려진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그러한 인격이 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에 맞는 인격으로 나아가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서도 그 여러 가지 행동과 하는 것 그 중에서도 그 핵심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봐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절대로 맨 끝에 가서 이러한 세상적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면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근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떤 딜레마냐? 여러분, 내 중심으로 사는 영혼, 그래서 내 자신으로 똘똘 뭉친 이 세상의 가치로 살다가 이 가치 체계로 완전히 호두껍질처럼 쌓인 그런 영혼,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죠. 그래서 저는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노력한다고 이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돼야 한다고 얘기해놓고 나서 노력하라고 얘기해놓고 나서 노력해도 안 된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대체 뭘 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영혼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답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오늘 성경 말씀에 바로 답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받음과 고난과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여러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디모데가 보고 알았대요. 성도 여러분, 보고 알았다는 뜻은요,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디모데가 뭔가를 분명히 자기가 봤고 그냥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자기의 영혼으로서 그걸 봐가지고 그 영혼 속에 확 들어왔고 그리고 그걸 알았대요.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깨우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그래도 된 게 아니라 뭘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깨쳤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뭘 보고 깨우침이 있었을까요?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게 박해와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겼던 것은 사도 바울이 했던 행실,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교훈,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의향이란 건 뜻이죠. 목적이죠. 근데 그게 어느 것과 연결되어 있냐? 박해 받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목적이 있었어요. 큰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대체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그 큰 뜻을 위해서 고생하고 그리고 오래 참고 핍박받았냐?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생한 것, 그거를 디모데가 봤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 고생하는 거 나 너무 싫어.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꺼지지 않는 불을 디모데가 보면서 나도 그것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가르침과 행실과 그의 간절한 뜻과 그리고 어떻게 핍박을 받았는지 저희도 그거를 보면서 몸으로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왜 이렇게 고생하고 핍박받고 왜 그렇게 그 수많은 곳을 이 지구를 걸어다니며 그렇게 고생을 했느냐? 한 영혼이라도 구하려고, 어떻게든 영혼을 구하려고, 그걸 위해서 자기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렇게까지 말씀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요, 여러 가지 뜻이 물론 있겠지만 내가 바라고 원하고 자랑하고 싶고 내가 정말 누구고 이거 전부 다 버렸다. 다 못 박아 버렸다. 그런 거 다 죽었다. 뭘 위해서? 영원 구하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 나라에서 칭찬받으려고. 면류관을 위해서. 그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자랑할 게 그 당시에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존심, 여러분, 그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상처 안 입어요.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 정말 많이 배우고 일하고 했어도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았기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네가 나를, 사도 바울을 보고 알았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을 우리도 보고 알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아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성경에 대해서 읽고 성경에 대해서 듣고 그렇지만은 그 말씀이 멀리 있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에요. 책에 쓰여진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의 성령을 만나는 것을 한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그 편지 뒤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 그분이 바라고 했던 그 의향, 목적, 그것을 보며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이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저희를 바꾸는 것은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하고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날 때, 그래서
정말 그분이 내 속에 확 들어올 때, 그 상황이 내 속에 확 들어왔을 때, 그때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디모데가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는 스승인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고생하는 것, 심지어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속에서 울분이 터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도 왜 자기 스승이 그렇게 했는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울분이 아니라 감동과 하늘의 소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왜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때 그 자녀들이 바뀝니다. 저희의 다음 세대가, 저희의 2세들이 지금 키티메스로 선교 파송을 받아가던 그 사람들이 저희가 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며, 그리고 2세들은 꿈도 못 꾸는 11조와 헌신과 1세들은 정말 엄청난 헌신을 하죠. 그런 것을 하는지, 왜 그것을 하는지 봤을 때 그들이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저희가 버려야 할 것과 가져야 할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알면서도 못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사도 바울을 만나는 것도 이 만남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로 저희의 맨 끝 모습이, 저희의 종착역의 모습이 정말 그렇게 저희가 간절히 만나기를 바라던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얼싸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만나는 모습이 없으면요, 그분을 만나도 무덤덤할 거예요. 예수님이셔? 그렇구나.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 때문에 저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사랑하는 것, 교만, 자랑, 사나움, 돈을 사랑, 이게 다 우리 사랑이에요. 이게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고생도, 박해도, 고난도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래 참으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오래 참으십니까? 혹시 조금 참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참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 이만큼 참았어 하고 알리시는지요? 여러분, 참고 나서 알리면 안 돼요. 그냥 그것을 끝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은 조금 참고 나서 내가 참았다는 걸 다른 사람이 알도록 분명하게 인지시킵니다. 그죠? 여러분, 이건 사실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참아보신 적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실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오래 참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박해와 고난을 받은 적이 있나요? 사실 저도 주님을 위해서 박해와 고난, 그렇게 큰 것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최소한 불편함조차 없었다면 그것은 정말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한 번도 이러한 게 없다면 정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요, 전부 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로마 기독교인,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카타콤에 들어가면은 말할 수 없는 정말 동굴 세계가 펼쳐집니다. 거기 가서 예전에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데도 있구나, 그냥 관광만 하다 왔어요. 근데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깨달은 건 뭐냐? 그 속에서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쉽게 얘기하면 무덤 속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지하 무덤에서. 우리는 핍박과 박해와 순교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주님을 위해서 불편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좀 더 시간을 내야 되고, 좀 더 돌아서 가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못한다면 여러분, 그는 주님을 섬긴다고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은 그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섬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라이드를 주시는 분들, 그리고 교사로서 섬기시는 분들, 사랑부 교사로서 섬기시는 분들, 선교,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들고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받으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에 나가시는 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리얼하지가 않아요. 주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왜 가슴 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요? 저희가 그 복음을 리얼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선교에 감으로써 저희가 주를 위해서 이 어려움을 감수할 때 그때서야 복음이 리얼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리얼해지는 것입니다. 진짜 배가 고플 때, 음식이 맛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삶의 종착역에 갔을 때, 5분 전에 내려야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자기는 뭔지 안다고. 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5분 전, 종착역 5분 전에 만난 게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기 때문에. 젊었을 때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다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정말로 완전한 소경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진짜 눈이 멀고 그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주니까 그때서야 눈이 보여가지고 그때 완전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되었죠. 사도 바울은 그때 다 죽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저희의 인생과 저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취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이것을 저희가 알며 이것을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움직였던 그 꿈과 소망이 내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주님 만나뵐 때 기뻐하며 나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주님과 얼싸안으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여러분과 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